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 가끔 한 번씩 말에서 내려서 자기가 달려온 뒤를 돌아본다 그래요. 그리고는 다시 말을 타고 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말을 쉬게 하거나 자신이 쉬고 싶어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너무 빨리 달려오느라고 내 영혼이 미처 뒤쫓아오지 못했을까 봐 영혼이 따라올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주느라고 잠시 말에서 내리는 그런 행위를 한다 그럽니다. 우리도 1년 동안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달려오셨죠. 이제 지금쯤은 마음의 말 위에서 좀 내려서 우리도 우리의 영혼이 혹시 뒤쫓아오지 못하지 않았나 잠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이 고통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고통이라고 하는 게 이유가 있는 걸까? 고통은 무조건 싫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텐데요. 이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주 멋진 장면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 살다 보면 인생에서 한 번쯤 누구나 새해가 되거나 또 연말이 되면 일몰과 일출을 보기 위해 멋진 장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한 번쯤 자기 인생에서 가장 추억과 기억에 남는 일몰과 일출 장면들이 가슴에 기억에 남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멋진 장면을 통해서 행복한 순간은 참 짧고, 그렇죠?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은 거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죠. 여기 지금 이 장면은 히말라야의 산봉우리에 이제 해가 떠오른 장면인데요. 제가 오래전에 인도와 네팔의 성지 순례를 갔다가 히말라야에 일출이 밝아오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이제 새벽에 이렇게 여명이 밝아오기 전에 해가 뜨기 전에 그 어두침침한 그 가운데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그 하얀 설산의 산군들 위에 한 덩어리에 붉은 해는 보이지도 않아요. 어디에서 솟구쳐 오르는지 그냥 흰 봉우리 하나에 그 햇빛이 하나가 탁 비치는 거예요. 오렌지 빛으로 떠올라서 한 덩어리만. 그러자 이 봉우리가 저쪽 봉우리에 비춰주는 거예요. 또 이 봉우리가 저 봉우리를 비추고 또 저 봉우리에서 이 봉우리를 서로 봉우리끼리 주고 비추면서 쫙 하나씩 비춰가는데 정말 장관이더라고요. 이게 뭐 하나씩 순서대로 밝아오는 게 아니라 서로의 모습을 통해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비추고 하면서 히말라야 전체가 갑자기 해가 밝아오는 그 장관의 모습이 정말 제 기억 속에 아름답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은 아무 할 말도 없이 저절로 그냥 경배하게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아마 여기 와 계시는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그렇게 잊지 못할 아름다운 또 멋진 행복한 순간의 장면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행복한 장면들을 볼 때 여기서 죽어도 상관이 없겠다 싶을 만큼 기분 좋잖아요. 근데 왜 그런 순간은 우리에게 그렇게 짧고 그 나머지 시간은 전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만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도 다 고통은 피하고 싶죠? 네. 예. 그리고 고통 아닌 다른 거, 고통 말고 뭘 가지고 싶으세요? 네? 행복. 네. 고통이 아닌 행복을 가지고 싶다고 하지만 우리는 뜻밖의 내가 그토록 싫어하고 내다버리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다는 그 고통이 더 오래 우리 옆에 서성거리고 있어요. 제가 문 밖을 따라 나오면 문 밖을 같이 따라 나오고 버스를 타면 버스에 동행하고 지하철 타면 지하철에 동행하고 심지어는 잠자리에 들어가면 잠자리까지 같이 동행하고 꿈에까지 등장을 하죠. 고통은 내가 원치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한테 따라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따라붙는 고통을 인류는 계속해서 이 고통과 죽음을 어떻게 하면 도망갈 수 있을까를 연구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발전해 온 것은 어떤 면에 고통을 피하는 방법, 죽음을 피하는 방법 이런 것에 막대한 돈을 들이고 사실 거기에 전력 투구해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그렇게 달려오다 보니 수명도 연장됐고 많은 사람들의 행복의 질이 높아졌다 하나 완전한 행복, 완전한 삶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매번 우리는 또 그 다음 산을 향해 가고 또 다음 산을 향해 나아가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정말 행복을 향해서 간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행복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면서 고통과 더 가까워지는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거죠. 근데 실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마다 한두 가지 정도의 자기 나름의 고통과 힘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뭐 대동소이할 겁니다.
그 말이 다르다는 것뿐이지 사실은 다 비슷비슷해요. 그럼 그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가? 고통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데서 오는 겁니다. 지금의 내 모습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가 생긴 모습도 아름답지 않고 더 잘생긴 연예인 중에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어떻게 하면은 나도 저 사람처럼 아름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저 사람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될까? 어찌하면 나도 저렇게 스펙이 든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이 되기를 자신에게 요구하고, 가족에게 요구하고, 상대방에게 요구를 하죠. 이제 여기서부터 사실 고통의 씨앗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인정하는 것에 익숙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닌 내 눈의 잣대에 맞추어진 모습으로 변형시키기를 원합니다. 겨울이 되면 눈이 내립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데 오늘 동창 모임이 있어서 부부 동반 어디를 가기로 했어요. 부부 동반해서 어디를 가기로 했는데 눈이 펑펑 내려갖고 길이 다 막혔어요. 그 순간 하늘을 쳐다보면서 눈 좀 그만 내리지. 하필 왜 오늘? 이렇게 하면서 내가 가는 길을 방해한 눈에 대해서, 눈이 내린 것에 대해서 내 삶을 방해했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옵니다. 이런 해석이 우리에게 고통을 불러오죠. 그러면은 그 마음으로 차를 타고 나가는 순간 교통의 체증이 오면은 교통체증이 오는 상황도 이 길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방해하기 위해서 나온 걸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여기서 울화가 치밀죠. 욕설이 튀어나가고, 안 그래도 화가 나는데 차가 또 끼어들어요. 그 끼어드는 차를 보면 우이씨 하면서 또 밀고 나가요. 그렇죠. 내 자리를 빼앗겠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또 치고 들어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냐면 남한테 피해를 주더라도 내가 또 가야 되겠어. 모든 것들이 내 위주, 내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세상과 우주가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착각이고 사실은 망상인 거예요. 우린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 또 본인의 모습, 타인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 우리는 어느 순간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이고 이게 예쁜 모습이야. 이게 아주 내가 좋아하는 거야. 자기가 좋아하는 선호도의 모습과 내가 싫어하는 것들. 그래서 싫고 좋은 호불호를 분명히 정해서 이것은 내가 마음에 드니까 요건 내가 욕망하는 거예요. 저것은 내가 싫으니까 밀어내고 싶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고통이 오는 순간 무조건 도망가거나 밀어내거나 이것은 나에게 오지 말았어야 할 것이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있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야? 교통사고가 났을 때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 나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길들여져 있죠. 마치 고통은 내게는 오면 안 돼. 고통이 굳이 와야 한다면 딴 사람. 그렇죠? 그리고 고통이 굳이 와야 한다면 우리 가족이 아닌 다른 가족에게 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또 우리나라가 아닌 딴 나라의 고통이 차라리 왔으면 좋겠는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한정이 됩니다. 하지만 고통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오거나 나를 죽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뜻밖의 고통은 나를 성장시키고 가리키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우린 그걸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자세만 가지면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고통은 우리에게 뜻밖의 아주 훌륭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옛날에 그 지호 선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선사님이 훌륭한 큰 스님이 되기 이전에 10대에 이제 12세인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출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삼위승이라 그러죠. 근데 그 아랫마을에 동네에 사람이 하나 이제 죽었습니다. 남자분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누가 좀 내려와서 염불해 주세요라는 청을 받고 누구를 내려보낼까 하다가 어린 삼위승을 거기에 이제 기도를 하러 내려보냅니다. 이 삼위승이 가서 기도를 하러 갔는데 보니까 미망인이 감기가 걸렸는지 어떻게 됐는지 막 재채기를 하고 기침을 하고 콧물을 뚝뚝 흘리면서 밥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밥을 짓는데 콧물이고 밥에 뚝뚝 빠지고 옆에는 보니까 애가 막 앵앵앵앵 울고 있고 오줌은 또 싸가지고 질퍼덕하니 해놓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12살 어린 그 삼위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뭐 좀 정신이 있어야지 염불도 하겠는데 코로 하는지 귀로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어떻게 해서 마쳤어요, 기도를. 그래서 이제 애가 막 울어대니까 엄마가 이 애를 달랠 수도 없고 하니까 장난감도 없으니까 그 밥주걱 있잖아요. 밥주걱을 툭 던져주는데 그 오줌에 툭 빠졌죠. 그 이제 염불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그 오줌에 빠진 밥주걱을 툭툭 털어내고 그걸로 밥을 떠서 스님 수고하셨다고 공양 드시라 그랬어요. 식사를 하라니까 이 어린 삼위승의 입장에서 도저히 그 밥은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갖은 핑계를 다 둘러대고 사실은 제가 배가 살살 아파서 오늘 도저히 못 먹겠고 다음에 와서 먹겠습니다 하고 겨우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지나 다시 갔습니다. 다시 갔더니 요번엔 이제 그 미망인이 몸도 좋아진 것 같고 애기도 안 울어요. 빵긋빵긋 웃으면서 잘 놀고 있어요. 오늘은 내가 연불 끝나고 밥을 주면 맛있게 먹어야지 생각하고 정성스럽게 기도를 했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그 식혜라 그러죠. 단술. 그걸 한 사발 주면서 목이 컬컬하실 텐데 드시라 그러니까 맛있게 꿀꺽꿀꺽 다 먹었어요. 하도 잘 드시니까 한 사발을 더 드세요. 한 사발 더 드리려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지난번에 스님이 오셨을 적에 식사 공양을 안 하고 가시는 바람에 밥이 많이 남아서 그 밥으로 이걸 만들었다. 이렇게 됐어요. 그 갑자기 그냥 왁 하면서 토하려고 하나 이미 때는 늦었죠. 그런데 이제 그 후로 이 스님께서 수행을 열심히 하셔서 큰 스님이 되셨어요. 그 다음에 큰 스님이 되신 상태에서 제자들과 신도들에게 법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때마다 이 말씀을 항상 하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닥쳐올 때가 있는데 그 일을 내가 피하고자 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니다. 닥쳐온 것은 피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라. 맞닥뜨린 것은 그 순간 거기에서 경험하도록 해라. 내가 그걸 피해서 돌아가면 골목을 가는 사이에 저 모퉁이에 또 기다리고 있어요. 저 모퉁이를 돌아가면 또 다른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정말 원수같이 미운 사람이 하나 있을 때 그 사람이 너무 미워요. 희한하게 미운 사람은 화장실 가려다 보면 복도에서 꼭 마주쳐요. 그죠? 그리고 사무실에서도 이상하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미운 사람의 눈이 더 잘 마주쳐요. 이 무슨 현상인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끌어오는 거죠. 그래서 미운 사람이 싫어서 이제 서울에서 대전으로 갔어요. 피해서 갔는데 대전에 가면 똑같은 사람이 또 있어요. 그 대전에서 피해서 광주로 갔더니 광주에도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광주에서 대구 부산으로 가니 거기도 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갖고 회사에다 이야기해서 외국으로 발령 내달라서 미국 갔더니 거기도 또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피하려고 해봐야 내가 경험을 해야지만이 끝이 나는 거예요. 예, 경험을 해서 내가 그걸 통해 지혜를 얻어야지만이 끝이 나는데 피해서 돌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시간이 더 지체가 돼요. 거기다가 이 경험해야 될 것이 몰려 있으면 그 다음 것까지 엉겨붙어서 덩어리는 더 커지죠. 그러면 고통이 하나 위에 두 개, 두 개 위에 세 개, 고통 보따리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짜증과 신경질과 분노와 고통이 자기를 지배하게 되죠. 이러면 세상 모든 존재가 모든 사물과 사람들이 다 나를 해치기 위해서 저기 있구나. 이런 원망감이 생겨나게 됩니다. 실제 우리가 고통이라고 하는 걸 피해 보려고 아무리 노력했지만 여러분이 살아오신 경험을 통해 보자면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 아이가 뭐 시험에 합격하면 좋을 텐데, 내 아이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우리가 돈을 좀 많이 벌면 좋을 텐데, 우리는 뭐 했으면 좋을 텐데라는 자기식의 기대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자기를 지치게 하고 맥 빠지게 하는 바람인지, 그 요구 자체는 정말 뜬구름 잡기식이라는 거예요. 그림자와 같은 것이 환영인 것인데 우리는 그것이 내게 거저와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를 연구해야 될 것이고, 나의 시험에 합격해야 되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연구해야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보다는 그냥 그게 저절로 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바람이, 황당한 요구가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함몰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오늘 제가 고통에는 다 이유가 있다 하면서 고통과 친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자 했어요. 자, 고통과 친해지다니. 정말 난 싫은데, 난 걔처럼 재수 없는 애가 없는데 걔하고 내가 어떻게 친해져. 난 그런 거 하고 친구 되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고통은 뜻밖의 우리에게 아주 유용합니다. 자, 우리가 보세요.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을 한번 시작하면 그 장구한 먼 길을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달려옵니다. 그죠? 달리고 또 달려와서 그 한순간에 잠깐 꼬린 지점에 도착했는 그 순간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옵니다. 그죠? 또 히말라야를 등반하는 사람들도 도대체 돈 주고 왜 저걸 하나 싶을 정도로 손과 발에 동상이 걸리고 귀에 동상이 걸리고 이빨을 다 빼야 할 정도의 고통을 주면서
그리고 뭐 신장이 고장나, 뭐 심장이 고장나, 온몸이 다 질병을 앓게 되는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그 길을 갑니다. 그 순간의 짧은 행복을 위해서 말이죠.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행복과 고통은 하나의 짝이어서, 형제여서 이 둘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누이와 자매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이 둘을 떼어놓으면 고통을 띠려면 행복도 바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행복을 원하면 고통도 데리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이제부터는 싫어하고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과 친해질 수 있느냐에 대한 방법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면 고통도 나에게 뜻밖의 엄청난 성장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제 경험을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백두산을 갔었는데 백두산에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두만강을 지나오게 됐어요.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저도 몰랐는데 갑자기 여기 왼쪽 다리 이쪽이 종아리서부터 이 발목 있는 데까지가 뜨끔뜨끔하면서 보니까 순식간에 빨긋빨긋해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보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흰색 가시가 수백 개가 박힌 거예요. 이 종아리 전체에. 그래서 이게 점점 갈수록 욱신욱신 쑤시면서 통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주면 다 걱정할 거니까. 또 시내까지 나가고 또 병원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몇 시간을 가야만 해요. 자, 이제 그렇다면 내가 평소에 명상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해왔다면 이제 써먹을 때가 되었다 해서 이제 차를 올라타고 조용히 다른 사람은 다 잠이 든 그 시간에 저는 조용히 이 가시가 박힌 그 왼쪽 다리에 계속 통증이 오면서 더 심해지는 그 통증을 향해서 나지막하게 제가 이렇게 속삭였어요. 그 가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미 내 몸에 들어왔다면 받아들이겠다. 받아들일 터이니 너도 나를 괴롭히지 말고 나도 너를 거부하지 않겠다. 우리 서로 친하게 지내보자. 서로에게 해치지 말자. 이렇게 조용히 이야기를 한 다음에 심호흡을 계속 들이쉬고 내쉬면서 걱정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았어요. 걱정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대로 그 가시가 박힌 다리를 향해서 정말 사랑의 에너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제 생각에 20-30분도 되지 않은 시간에 통증이 멈추는 거예요. 통증이 멈추고 서서히 가라앉아요. 그래서 손으로 거기 다리 종아리를 만져보니까 가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전부 다 사라졌어요. 의학적으로 의사분이 계신다면 뭐라고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걸 기적이라고 표현할지 모르나 저는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린 일상사 속에서 정말 가슴에 가시가 박히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 있고 수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을 내가 저항하면 이게 더 통증을 유발합니다. 근데 내가 그걸 받아들이겠다 생각하고 너를 내가 그냥 흡수할게. 너도 날 해치지 마. 나도 너 해칠 생각 없거든. 우리 서로 친하게 지내보자. 그 말을 가시도 알아들은 것 같아요. 정말 그 수백 개가 넘는 하얀색 조그만한 가시들이 순식간에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제 생각에는 몸속으로 뚫고 들어가서 다 녹아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전 여기서 여러분에게 그 일이 뭐 신비한 체험이고 굉장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언제나 일상 속에서 이런 일들을 늘 느낄 수 있는데 그 괴로움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저항하고 밀어내고 도망가려고만 하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한번 흡수해보자. 관심을 좀 가져주자. 예, 나도 너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제대로 한번 보자꾸나. 우린 고통이 어떻게 생긴 모습인지도 모르고 마치 괴물처럼 미리 상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그 두만강에서 박혔던 그 가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행여 어떤 분들의 경우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가시가 박힌 그 고통에 대한 것을 통증을 멈추는 것과 지금 현재 내가 경제적으로 받고 있는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그럴까요? 물론 제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가시가 박혔을 적에 그걸 제가 염려하는 마음을 내고 걱정하는 마음을 내고 어떡하지? 정말 큰일 났네? 이런 마음으로 계속 불안해하고 초조해했다면 어쩌면 그것이 제 몸에서 염증을 일으켰을 수도 있고 심하게는 염증 일으킨 것이 다리를 수술하는 일이 생기지 않으라는 법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감기만 걸리는 걸로도 폐렴이 걸리고 폐렴으로 죽기도 해요. 그까짓 거 별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 고통의 모습이 작건 크건, 작기 때문에 어떠하고 크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아니라 작건 크건 다루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기예요.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고통은 나에게 엄청난 성장의 속도를, 가속도를 내주기 시작해요. 자연계에서도 생로병사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동물도 죽고 살고 다 하죠. 근데 우리가 보세요. 그 켄 윌버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는 낮과 밤이 있고 위아래가 있고 상하관계가 있고 크고 작은 게 있고 생사가 있고 행복과 불행이 있고 아름다움과 추함이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자연 속에도 존재하지만 인간들만이 어느 건 좋고 어느 건 싫어라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강아지들에게 강아지, 진실한 강아지, 거짓 강아지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있을 수 있어도. 그렇죠. 그리고 뭐 나무에게 있어서 나무에게 도덕적인 나무, 비도덕적인 거짓스러운 나무 이런 식의 이름표를 붙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자연은 생긴 그대로의 모습에서 그냥 자기의 모습대로 살아가죠. 고통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고통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그 고통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지, 그죠? 고통은 우리에게 하나하나 뭔가를 가리키기 위해서 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고통이 나에게 주는 가르침, 질병은 건강이 무엇인지의 걸음이 돼주기 위해서 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별과 사별, 내 앞에 자식이 먼저 죽기도 해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먼저 죽기도 해요. 이러한 사별을 하게 되는 것, 이별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새로운 만남으로 나아가기 위한 걸음이 되어져요. 세상 모든 것들은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게 오지 말았으면 더 좋았을 거리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옴으로써 지금까지 내가 여기 성장해 왔고 현재 내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내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고통은 나를 해치려고 오는 것이다 생각하니까 고통은 실제로 뭐냐면 내 안에 많은 분노를 만들어내게 돼요. 그렇죠? 실제 우리가 사회에서 분노라고 하는 건 벌컥 화내는 것만을 분노인 줄 압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분노라는 것은 다양한 형식의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통의 뒷모습에 있는 수많은 배경으로 깔려있는 분노의 모습들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 늘상 듣고 있는 단어들, 폭력이나 폭행이나 우울증이나 자살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용어들이 우리 사회를 점령하고 있는 이 모든 용어들은 그 밑에 다 사실 분노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죠? 또 심지어는 내가 열등하다는 생각도 사실은 그건 분노가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나는 별 볼 일이 없다는 거. 우리가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 우울증의 경우도 보면 자신을 해치는 방법과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그 사건과 사고들을 보면 사실은 그 밑에는 화가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분노가 자리하는 상태에서 그것들은 왜 그런 분노가 일어날까? 분노라는 것 자체는 이 세상이 내가 조작하는 방식대로 만들어지세요예요. 그렇죠? 내가 바라는 대로 있어주세요. 내 아이에게 너는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좀 커가거라. 그리고 넌 이런 대학을 가고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돈을 벌고 어떻게 하도록 해. 그게 되지 않으면 싸우지요. 또 남편에게도 모든 가족들에게 우린 그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분노는 뭐냐 하면 이 세상 전체가 나를 위해 존재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에서 고통이 되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움직여지질 않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우리가 보세요. 내가 믿었던 친구에게 너무나 친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어느 날 친구에게 막 달려가서 답싹 안아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갑자기 확 화를 내면서 뿌리쳐요. 그러면 내가 믿었던 친구가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러지? 그 순간 이 친구는 나한테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내가 미리 만든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식으로 대해주지 않으면 화를 내요. 특히 우리나라는 요즘에 이렇게 연예인들, 스타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런 시청자들이나 청취자들이 뭐 사인을 받겠다, 뭐를 하겠다. 연예인들에게 달려갔을 적에 무조건 얼굴 보고 아는 사람이니까 막 달려가서 옷을 잡아당기고 아는 척을 해요. 그러면 스타들의 경우는 왜 이러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절대로 스타는 왜 이러세요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 사람은 항상 고고하게 학처럼 있어야 되고 내가 언제 어느 때 달려가서 끌어안던 옷을 잡아당기건 그 행위를 다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타인의 우주를 내 방식으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어? 저런 사람이 어떻게 TV에 나와? 저게 무슨 국민 MC야? 저게 무슨 국민 아나운서야? 국민 여배우야? 국민 배우야? 이런 식의 이름표, 꼬리표를 붙이기 시작하죠.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 모든 꼬리표들은 내 방식대로 우주가 움직여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정신이 이상한 건데 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죠. 내가 가진 생각은 항상 옳은 거예요. 저 사람의 행동은 그릇된 거예요. 내가 하는 건 너무나 지당해요. 내가 옳고 저 사람이 그릇됐다 생각하니까 그 순간 갑자기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공인이 돼서 저럴 수가 있어? 그러면 그때부터 친구를 만나고 가족을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한 험찜내는 말을 막 합니다. 젊은이들은 SNS에다 또 막 올립니다. 야, 그 사람 정말 인간성 되먹지 않았더라부터 시작해서 비판과 비난의 글들을 올리기 시작하죠. 우리가 쏟아내고 있는 수많은 말들, 상대에 대한 비판과 비난,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보면 모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여달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손 놓으세요 뿌리쳤을 때는 그 사람만의 사연이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리고 뭔가 복도를 지나가다 인사를 했지만 모르는 척 했을 수 있어요. 근데 모르는 척이 아니라 자기 고민에 빠져 있느라고 못 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봐주지 않은 것에 대한 내 해석으로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순간적으로 매도를 하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은 다 분노가 되어서 내 바탕을 이루게 됩니다. 예, 그냥 끔찍한 화를 불러일으키게 되죠. 화를 내기 시작하다 보면 온 세상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야 돼.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세상은 다 불사질러 버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왜 세상이 움직이지 않아? 이게 도대체 무슨 세상이야? 왜 이래야 돼? 이러면서 폭력을 쓰거나 폭언을 하거나 다른 사람 걸 쟁취해 오려고 하거나 남의 걸 빼앗아 오는 것이 당연한 권리인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노가 중독이 됩니다. 분노에 중독되기 시작하면 권위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내가 화를 내니까 남이 알아주더라. 사실 알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예, 왜냐하면 가까이 가봐야 나만 손해니까 가까이 안 가는 거예요. 입 다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불뚝 화를 내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조심해 주더라. 조심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두렵고 무섭게 함으로써 그 사람 버릇을 고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인 거예요. 이미 인간관계가 잘못된 강을 건너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자기 혼자 외톨이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외로워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내게 가까이 오지 않는 것을 또 한탄하고 분노합니다. 왜 나만 외로우냐? 온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느냐라고 합니다.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얼마만큼 덕행을 베풀었고 내가 남에게 어떤 말과 행동을 해왔었는지를 돌아보면 외로움이라는 것도 고통이라는 것도 그 모든 것들은 내 행위의 결과로 씨앗을 뿌린 결과로 오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고통의 순간에 모든 사람이 다 고통스러워야 고통이 고통인 것이죠. 똑같은 고통을 어떤 사람은 극복해 볼 만한 거리로 스릴 있는 것으로 즐겨요. 또 어떤 사람에겐 이 고통을 견딜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해요. 고통 자체가 나쁘고 좋은 것이 아니라 중립이에요. 이것을 내가 무엇이라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자, 어떤 그 무사가 불자가 되는 의식을 치루었어요. 불자가 되는 의식을 치르고 난 뒤에 그 큰 스님에게, 큰 스님이 이제 손에 염주를 들고 있는데 염주가 너무 좋아 보여서 스님, 제가 불자 되는 의식도 치루었고 기념으로 그 염주 저 좀 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스님께서 내가 이 염주를 주면 너는 나한테 뭐를 줄래? 갑자기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스님은 이 사람이 평소에 끄떡만 하면 분노하고 끄떡만 하면 성질을 못되게 군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스님께서 그러면 내가 이 염주를 너에게 줄 터이니 너 그 불뚝 성질을 나한테 줘라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멍해 갖고 있는 거예요. 불뚝 성질을 어떻게 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스님께서 그 불뚝 성질을 내가 너에게 맡겨놓겠다. 앞으로 그 불뚝 성질은 네게 아니다. 내가 이 염주를 줄 터이니 그 불뚝 성질을 끄떡만 하면 화를 내는 그 성질은 이제 내 것이다. 내 허락이 없이는 너는 그 불뚝 성질 써먹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 이제 그 염주를 들고 손에 딱 쥐고 있다가
습관이 있으니까 버릇처럼 화가 튀어나와요. 그런데 딱 염주가 있는 거야. 아, 이 화는 내게 아니지. 이건 스님 거야. 맡겨놓은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화를 이제 자제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분노와 고통이 일어날 때 분노와 고통을 습관적으로 중독되어 하는 것보다 이제 이것을 다루는 방법, 그죠? 다루는 방법을 또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고통을 다루고 고통을 친해지고 고통과 정화하는 방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고통에 대해서 정화하는 방법을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님께서 너의 불뚝성질을 나에게 맡겨놓거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나에게 맡겨놓거라. 네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럴 수만 있으면 너무 좋겠죠. 혹시 여러분도 저에게 다 맡기실 생각 없으세요? 제가 그 여러 사람 거를 맡아놓은 게 있어요. 제 허락 없이는 이 화를 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래요. 한 번씩 떠오르는 거예요. 아차, 맞아 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혹시 화가 일어날 때 그 불뚝성질을 저에게 맡기신다면 제가 기꺼이 맡아드리고 싶습니다. 제 허락이 없이는 쓰지 않겠노라.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 화라고 하는 것을 다스리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저는 불가에서 오래전부터 몇천 년 전부터 또 내려오는 방법도 있어요. 화가 팍 일어나잖아요. 나는 나무 토막이다. 나무 토막이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할 때 누가 발길질을 차도 가만히 있죠. 나는 나무 토막이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 무슨 화를 내겠어요. 그렇죠?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불길이 잡혀요. 우리가 불이 나면 119 구급대와 함께 소방관이 뜨지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도 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119 구급대와 함께 소방관이 떠야 돼요. 소방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호흡입니다. 숨을 몇 번 들이쉬고 내쉬면 그 호흡은 우리의 불길을 잡아줘요. 근데 또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자, 화가 막 불같이 일어났어요. 머리 끝까지 치솟아 올라요. 그 머리 끝까지 치솟아 오를 적에는 온몸에 화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구멍을 다 막으세요. 항문을 조이고 온몸에 힘을 조이고 그렇게 하고는 숨을 내쉬지 않아요. 참을 수 없는 순간까지 참아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싶을 때 일시에 숨을 팍 몰아내는 거예요. 그럼 불길이 한번 콱 잡혀요. 소방관이 와서 물을 한번 쫙 뿌린 게 됩니다. 그 정도만 돼도 많이 잠잠해져요. 자, 이렇게 고통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 즉석에서 써먹을 수 있는 즉석 방법도 있고 또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방법으로 삶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힘든 순간이 올 때 그렇게 자신에게서 다룰 수 있는 방법 한 가지씩 도구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으면 위험해집니다. 그 고통을 고통이다라고 참 해석하는 것이 그대로 있으면 위험해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고통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가 정화를 해갈 수 있을까? 사실은 괴로움에 대한 힘들다라고 떠오르는 이런 생각들을 가만히 보면 그건 수많은 과거의 기억들이에요. 내가 지금 힘들다 생각하는 것들은 과거의 기억입니다. 그렇죠? 내가 저 상대방이 밉다고 하는 것도 과거의 기억을 통해 그 사람을 보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변화해 가고 있고 자신도 나이 들어 늙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은 어린 날 어느 때 그때로 스탑이 돼 있어요. 멈춘 상태에서 그 사람을 바라봐요. 세월이 가고 시대가 흘러가지만 하나도 내 마음은 달라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을 통해 내 부모를 보고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내 자식을 보고 서로 부부 사이, 친구 사이를 반조해 보게 되죠. 그러다가 보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 과거의 기억이 나를 지배하면서 이것이 기억들이 내 마음을 다 점령해 버려요. 그러면은 내가 행복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이 수많은 고통의 기억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지우기를 해나감으로써 정말 이것을 어떻게 정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 정말 지울 수 있을까? 지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지울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는 종교와 관계없이 즉석에서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고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제시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걸 잘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거는 하와이에서 내려오는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하와이 원주민들이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정화 방법인데 부족과 부족끼리 싸움과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분쟁을 화해시키는 방법으로 사용했던 정화 방법이라 그래요. 그 정화 방법으로 우리는 내가 불쾌한 감정이 일어나요. 속상하고 괴로워요.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요. 그렇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의 분노와 그런 기억들이 일어날 때 그 기억을 내 앞에 딱 앉혀놓으세요. 먼저 불러 앉혀놓으시고 그리고서는 그 기억을 향해서 조용히 마음속으로 속삭여요. 미안해요. 용서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딱 4마디의 말입니다. 우리 이 말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말이잖아요. 누구나 다 사용하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얼마만큼 강력한 에너지로 내 고통의 기억들을 정화하는지에 그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그걸 인식하고 한번 활용해 보세요. 내가 정말 미운 사람을 오늘 만나야 돼. 그럴 때 불안한 가슴, 심장 두근두근 거리는 상태로 나가지 마시고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는 방법으로 미리 조용히 자신에게 미안해요. 용서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누구를 향해서? 그 사람을 생각하고 떠올리기만 하면 불안해지는 자기의 기억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 하는 게 아니라 내 기억을 향해서 조용히, 저는 그걸 줄여서 미용고사라 그래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미용 시험 보는 무슨 고사냐고 그러고 묻는 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미용고사, 미안해요, 용서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럼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뭐 미안할 게 있어야 미안하죠. 용서받을 일이 있어야 용서하죠. 뭐 아무 때나 되고 고마워, 그것도 헛소리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이치란 내가 지금 현재 이 모습으로 있지만 이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왔을지 알 수 없어요. 그 수많은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누구에게 어떤 피해를 줬는지도 알 수 없어요. 나는 아무 기억도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네가 그때 당시 그 말하는 바람에 내가 그게 원한이 졌다. 이렇게 저 사람의 기억 속에 나하고 관계없는 기억이 자리하고 있어서 놀라는 경우가 있죠. 이건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내가 고통의 기억을 줬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알 수 없으나 미안해요. 알 수 없으나 용서 바래요. 그리고 당신이 함께 있어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이 4마디의 정화 문구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는 고통의 기억들을 지워갈 수 있어요. 심지어 뭐 시험을 보러 갔다, 또는 면접 시험을 보기 직전이다. 면접관을 미리 떠올리고 그 불안하고 초조한 자기의 감정을 향해서 미용고사. 할 수만 있으면 하루 종일 미안해요, 용서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것을 계속 우리 불가에서는 만트라, 연불하듯이 한다 그래요. 한 가지의 말을 10만 번 염송하면 안 이루어지는 게 없다 그랬어요. 10만 번. 그렇죠? 안 될 턱이 없겠죠? 우리가 왜 가다가 너 잘못되라 한마디 말하면 입이 보살이란 말을 해요. 내가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일이 정말 이루어진다. 이거. 나 재수없다 말하면 재수없는 일이 와요. 나 가난해라고 노래를 하면 가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죠. 그것처럼 우리가 고통에 대한 것도 미용고사를 하다 보면 뜻밖의, 미용고사를 한다고 갑자기 부자 되고 돈이 굴러오느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 이치가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뭐냐면 그걸 통해서 내가 편안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용고사를 하는 사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미용고사에 대한 정화를 직접 한번 여러분이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볼까요? 예, 제가 평소에 하고 있는 명상법이기도 한데 그 명상법을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안내를 해보겠습니다. 그 무릎에 가지고 계시는 걸 바닥에 다 내려놓으시고 몸을 아주 편안하게 한번 해보세요. 자, 양손은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해서 무릎 위에 가볍게 내려놓으세요. 허리를 쭉 펴시고 턱을 살짝 숙이면 코와 배꼽이 일직선이 돼요. 그리고 지그시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고 잠시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편안하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긴장을 풀어보겠습니다. 머리가 텅 비어 있다 생각하세요. 목과 어깨,
팔과 손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앞가슴과 아랫배, 등과 허리 쪽에 긴장감을 풀어보세요. 의자에 닿아 있는 엉덩이, 허벅지, 무릎과 종아리, 발목과 발가락 끝까지 마음의 눈으로 긴장감을 풀어봅니다. 온전히 이 순간 이 공간에 자신을 맡겨보세요. 자, 이제 배꼽 아래 숨이 들어오는, 아랫배가 불룩 일어날 거예요. 숨을 들이쉬면 그 부위에 마음을 모아보세요. 살아오면서 당신이 만났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점을 떠올려 보세요. 나는 그 사람에게서 어떤 부분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지 그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당신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당신은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는 사람일까요? 그 사람의 자리에 가서 당신의 모습을 한 번만 바라보세요. 그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당신은 완벽한 사람인가요? 정말 그 사람과 당신 중에 누구의 생각이 옳은 걸까요? 자, 이제 그 사람과 그 감정으로부터 마음에서 한 걸음 물러서세요. 두 걸음, 세 걸음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마치 저 앞에 한 그루의 나무가 서 있는 그 나무를 바라보듯이 담담히 바라보세요. 마치 남의 일인 양 담담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여 봅니다. 나는 당신에게 아무 적대감 없습니다. 당신 또한 내게 아무 적대감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깊이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어 주세요. 자, 이제 준비가 되면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지금 좀 마음이 평화로워지셨나요?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대방이 이해가 가지 않을 때 무조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난부터 먼저 쏟아내려고 합니다. 비난을 먼저 쏟아내기보다 그 순간 저 사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나 또한 저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입장을 정말 바꿔서 그 사람의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는 훈련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지금 명상을 해보시고 나니까 마음이 좀 고요하고 편안해지셨나요? 네. 보통 우리는 명상 그러면 무슨 따로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할 수 있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사람을 만나 대화를 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막 화를 내고 있을 때 화를 내고 있는 사람에게 평소의 습관대로 그대로 같이 맞서서 저항하며 화를 내지 말고 마음속으로 오늘 배우셨으니까 내 안에 미안해요, 용서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거를 3번, 4번, 5번 읊조리다 보면 빠른 경우에는 3번만 해도 벌써 상대방이 그 불길이 죽어요. 자기도 모르게 뭔지 별로 재미가 없네? 화를 내다 보니까 뭐 이런 걸 느끼게 돼요. 아주 심하게 극도로 화를 낼 적에는 소방관의 물이 좀 더 세야 되겠죠. 한 10번, 20번 정도 계속 속삭이면 잦아듭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쪽에서 상대를 대적해서 싸울 의사가 없어요.
내가 대적해서 싸울 의사가 없고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분노가 서로 더 불길이 치성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에게 그렇게 할 의사가 없어요라고 하는 걸 내 마음에게 다독거리면서 미리 미용고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저쪽의 불길을 바로 잡을 수 있어요. 우린 살아가면서 상대방과 나 사이에 인간관계가 어려워요를 노래를 하기보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을까? 세상에는 병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병이 있으면 반드시 처방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분노에는 분노에 맞는 처방전이 있고 또 고통에는 고통에 맞는 처방전, 그것도 작으냐 크냐에 따라서 다 거기에 알맞은 약과 수술 효과가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인생을 살아오면서 듣고 보고 배워왔었던 것만 가지고 활용을 하셔도 능히 자기가 충분히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데, 우리는 들은 순간 그건 내게 아니에요. 그렇죠? 배운 순간 이건 내게 아니에요. 그냥 고통은 내게 왔고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인생의 주인은 자기이고 다른 사람의 평가가 내 삶을 기분 좋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딴 사람이 나를 칭찬해 주니까 내가 인격적으로 굉장한 사람인가 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하면 난 정말 별 볼 일 없는 열등 인간인가 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딴 사람의 평가는 그 사람의 눈으로 바라본 관점일 뿐이에요. 그 사람의 평가가 나에게 영향을 미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면 내가 중심이 잡혀야 돼요. 내 중심이 잡히려면 내 안에 알맞은 도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순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알맞은 그 도구로 오늘 제가 연말을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4마디의 정화의 문구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술을 마시고 슬퍼하고 있을 것이고, 그렇죠? 또 누군가는 분노를 이기지 못해 폭력을 휘두르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에게 공포감에 질려서 떨고 있을 것이고, 그렇죠? 또 누군가는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감옥소에서 추위를 견뎌야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또 누군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열심히 살아가야 하고, 또 아이들의 경우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학교를 향해야 하고, 저마다 사람은 자기의 삶의 길 위에서 얼마나 자기가 스스로 행복하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바라보면 참 자기 삶을 살아내기 위해 저렇게 애를 쓰고 있구나. 심지어 기어가는 개미 새끼 한 마리까지도 자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난리를 합니다. 그 먹이를 구하기 위해. 아침에 나오면은 거미 한 마리도 그 먹이 하나를 낚아채기 위해서 집을 지어놓고 계속 기다립니다. 그 먹이 하나 생길 때까지. 제가 한날은 그 먹이 잡는 거미를 지켜본 적이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먹이가 이제 팔인가 뭐 한 마리가 거기 걸렸어요. 이걸 잡기 위해서 내려와서 그걸 다리에다 물고 올라가는데 가다 툭 떨어졌어요. 또 다시 거미줄에 걸렸죠. 심지어 40분을 사투를 벌이면서 그 먹이 하나를 끌고 가기 위해 노력을 해요. 정말 코끝이 찡해지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생명들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저마다 정말 행복을 향해서 살아가기 위해 이렇게 애를 쓰고 있구나. 우리가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사람에 대해서 이해 못할 게 없고 미웠던 마음도 스르륵 한순간에 녹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시작하기 전에 백두산 다녀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백두산에 가서 보면은 야생화들이 키가 아주 낮고 작게 자랍니다. 지금 이 순간 백두산이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 강렬한 추위 속에, 칼바람이 불어오는 추위 속에 스스로가 살아나가야 할 생명의 그 원칙을 스스로 익히는 것이죠. 그래서 키가 나트막하고 땅바닥에 붙은 것처럼 딱 달라붙어서 자라고 있어요. 두메양귀비나 에델바이스나 이런 수많은 그런 여리디 여린, 사람의 손만 갖다 대도 그냥 흐물어져 없어질 것만 같은 그런 여린 것들이 그 칼바람 같은 강추위를 이겨내느라 키를 낮추어서 소왕국처럼 거기에 퍼져 있는 군락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야생화 하나를 보려면, 눈을 맞추려면 이렇게 뻗떡 서서 볼 수 없습니다. 내 무릎을 낮추고 자세를 낮추어서 드러누워야지만이 눈을 맞출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자기 삶을 살아내느라고 애를 쓰는 야생화와 눈을 맞추기 위해서도 우리의 자세를 낮추어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낮추어서 경배드리는 마음으로 그 생명을 우리는 관주하고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생명들에게 불경스러움을 멈출 수 있다면, 우리가 분노, 폭력, 폭행, 살인사건, 자살, 이 모든 것은 사실 불경스러움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귀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에서 오지 않습니까? 공격하고, 그렇죠? 상대방을 해치고자 하고, 내 것을 빼앗길까 봐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무것도 빼앗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격들을 하게 되죠. 그러나 실제 우리는 우리 삶을 바라보면 모든 생명들은 저마다 자기의 삶에서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할 뿐이에요. 그냥 행복을 원할 뿐이에요. 그것도 아주 작고 소박한 행복, 거창한 것도 아니에요. 말은 굉장히 거창한 것 같으나 인간의 삶은 그 야생화의 삶이나 거미나 개미의 삶처럼 그렇게 오늘 나에게 양식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있고 그러면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래를 지나치게 앞당겨서 걱정하다 보니 과욕을 부리게 되죠. 과욕을 부리는 순간 우리는 공경의 마음이 사라지게 돼요. 공경심이 사라지면 불경스러워집니다. 그러면 말도 함부로 툭툭 내뱉게 되고, 화가 나면 괜히 집에 있는 개를 발길질로 툭 차버립니다. 개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리고 고양이를 콱 얼굴을 탁 때리면서 저리 가!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그 동물과 짐승들이 여러분에게 당해야 될, 우리에게 당해야 될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지는 개일 뿐이고 강아지일 뿐이고 그냥 나는 고양이일 뿐이고 야옹야옹 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화가 나는데 어디다 대고 야옹거려 하면서 얼굴 탁 때리고 발길질 탁 차고 내 감정대로 모든 존재에게 불경스럽게 대하는 태도가 몸에 익으면, 공경하는 마음을 잃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정말 끝간데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죠.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그 40분 동안 오르고 내리면서 먹이 하나를 가져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미, 그 거미 한 마리의 삶도 얼마나 그것이 소중하고 귀합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동물에 잘 비유합니다. 저 사람 원숭이 같이 생겼어. 뭐 저 사람 돼지 같이 생겼어. 뭐 저 사람은 무슨 고양이 얼굴처럼 생겼어 하는데, 그러면서 그것은 비하하는 말로 씁니다. 고양이가 왜 비하의 대상이 돼야 되며 원숭이가 왜 비하의 대상이 돼야 할까요? 그들은 그들의 생긴 모습 그대로 아름다운 것이고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간을 제외한 모든 생명에게 비유를 들면서 비하하고 그 생명을 깎아내립니다. 이건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 되고, 그 불경스러움은 곧 우리 자신에게 돌아와서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존재 하나하나가 모두 살아내기 위해 얼마나 안간힘을 쓰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나와 같이 저 사람도 그렇겠지.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이를 바라볼 때 내 아이는 내 아이대로, 내 남편은, 시부모님은, 또 친정부모는, 또 뭐 시댁 식구들, 그죠? 시누이 올케, 모든 존재가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한다 해도 고통을 피하고 싶다는 메시지이고 행복하고 싶다는 메시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을 구하느라고 뭐 종교와 상관없이 토정 비결도 보고, 그렇죠? 또 뭐 이렇게 부적을 지니면 어떨까 생각을 하기도 해요. 뭐 1년 재수 점치기도 하고. 근데 복을 바깥에서 구하고자 하면 우리는 복이 구해지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이 걸어다니는 부적이 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불교하고 부적은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부적을 좋아하다 보니 절에서 그냥 나눠주게 됐어요. 믿는 장소에서 논아주면 굉장한 줄 알고 효험 있는 줄 알다 보니 논아주는 절들도 있게 된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스스로가 신년 새해에는 걸어다니는 부적이 되시라. 어떻게 걸어다니는 부적이 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축복하는 그 마음이 바로 최고의 부적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신이 걸어다니는 부적이 되고, 난 당신이 잘 되기를 바라요. 당신이 잘못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순간 그 사람의 가슴에 부적이 되고 그 사람의 삶의 부적이 되어서 그 사람의 삶 자체가 행복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협조하고 후원하는 그런 새로운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